갖고 보시면 감사합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또 저희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사는 들이쉬고 내쉬고 또 호흡을 느끼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유, 자유, 나는 자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아니라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극락정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도 거기가 행복이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셔도 또 아주 좋은 음악을 들어도 들립니까? 맛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거의 다 행복이잖아. 그것이 바로 정토 아닐까요?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사실은 뭔가요? 지금 지옥이 있더라도 나는 지옥을 극락세계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극락세계에 있더라도 내가 화를 내는 순간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느낀다면 빨리 지옥에서 나와서 극락세계로 가겠죠.
그러나 지옥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지옥인 줄을 모르면은 계속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남들이 다 저 사람 지옥에 있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지옥이 좋아요. 그냥 난 여기서 살래요 하면서 억지서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는가 극락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지옥에 있다면은 지옥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극락에 있다면은 극락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월 초하루, 이제 가을의 문턱이듯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이렇게 햇살이 비춥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 특히나 벼이삭이 익어갈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많이 숙이죠. 네, 고개를 숙이면서 연걸어가는 곡식을 보면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죠.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풍요롭다는 뜻이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가 겸손하게 익어간다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벼이삭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황금벌판이잖아요. 그리고 과일이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습니까? 또 나무 잎사귀가 지금 새파란 나무 잎이 이제 빨갛게 혹은 노랗게 익어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아름답죠. 자, 우리의 늙음, 우리의 가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남들에게는 몰라도 최소한 자식들에게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가을 단풍보다도 더 곱게 나이 드신다. 가을 들판보다 더 풍요롭게 엄마의 가슴은, 아빠의 가슴은 그렇게 넓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아름답다. 보배로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보배스러운 우리 어머니를, 보배스러운 우리 아버지를, 아름다운 어머니 아버지를,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보배스러워진다는 것. 시력은 나빠지더라도 눈은 좋아지는 것이고, 듣는 감각, 청력은 약해지더라도 귀는 좋아지는 것. 입이 조금 잘 안 움직여서 말이 어둔해지더라도 마음이 곱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갖고 들으면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한마디라도 더 기억하려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를 그렇게 모신다면 우리 이웃의 어른들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세계가 정토가 아닐까요? 오늘도 해가 질 때쯤이면 저쪽에 노을이 참 곱게 물들 겁니다. 서쪽 하늘에 물드는 그 저녁 노을 얼마나 곱습니까? 정토는 그런 고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가을 단풍, 곡식, 과일처럼 그렇게 익어가는 그것이 정토, 그곳이 정토가 아닐까요? 그래서 가을을 백색이라고 하고 또한 서쪽을 백색이라고 하는 흰색, 흰색은 깨끗한 색이고 깨끗한 색은 정토라고 하는 이야기, 깨끗한 국토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냥 정토가 오는 걸까요? 어릴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이 들면서 정말 자기 직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 이것이 정토가 아닐까요? 공짜로 정토에 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선행 공덕은 늘어나고 날마다 지혜의 생명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토를 더럽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쁘다는 생각, 내가 이거 해놓고 빨리 저거 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저기 가서 저거 하는 것 역시 재밌을까요? 거기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정토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다음 것을 늘 생각하고 욕심내는 겁니다. 다음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나요? 살아보니까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 안 된다는 사실은 뭐죠? 분노할 사실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욕심이 분노를 만들어낸다. 그 욕심과 분노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내 마음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이 좋은 것을 보면 좋아 보여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근데 가질 수 없을 때야, 가질 상황이 못 되거나 갖고 싶은데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일 때 화가 나는 거죠. 거기서 시기 질투를 하고 겉모술수를 부리고 온갖 나쁜 생각들을 다 하고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쁜 말을 다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소임에 정말 잘 맞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반대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처음부터 저 사람은 내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섭섭한 일도 배신감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겨누는 그 칼날이 내일은 다시 내 목을 겨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선사한다면 내일 그것이 칼날이 돼서 나에게로 돌아올까요? 아니겠죠. 오늘 내가 꽃을 선물한다면 내일 다시 꽃이 되어갖고 나에게 오겠죠. 이것이 선행을 하면 행복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선행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창을 던졌는데 저 사람은 창을 맞아서 죽어가면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축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끊임없이 적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까 나무 아바로기테 스바라를 읽었죠?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게 뭐죠? 네? 네, 나무 관세음보살이죠. 자,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가요?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야 부인이죠. 네, 마야 부인이 한 부처님의 어머니일까요? 화엄경에 보면은 과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를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사랑이 없으면 엄마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엄마는 사랑이다. 사랑은 엄마다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사랑, 마야 보이는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모든 동생을 다 외아들처럼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요 마야 부인이 천수경으로 넘어와서 관세음보살이 되는데 천수경의 내용 중에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그러죠.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7만억이라는 말은 뭔가요? 여기 정말 7만 개라는 뜻일까요? 무량무변이라는 뜻이죠. 다함이 없는 중생들의 뭡니까? 어머니가 되어서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어간다는 얘기, 부처님으로 태어난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하는 부모도 있을까요? 없겠죠. 행복을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아동폭력을 행하는데 사회에서 하는 그 아동폭력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건 뭔가? 이쁠 때면 내 사랑, 미울 때는 내가 때려도 되는, 그것은 큰 사랑일까요? 그게 엄마의 사랑일까요? 엄마들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자의 사랑, 계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보는 거예요. 친엄마이면서도. 그래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야 부인을 관세음보살을 성화시킨 이유는 뭐냐? 준제관음으로 준제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다른 이름이거든. 이렇게 성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한마디로 했을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이 관세음보살이 됐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내 자식도 내 눈에 마음에 들 때만, 내 눈에 들 때만, 이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무 아바로기테 스바라를 노래 부르면서 언제나 어떤 사람이나 내 아들처럼 나는 사랑을 하겠다,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달라이라마 전자의 법문 중에 요즘 우리 자비명상 시간에 달라이라마 전자가 보살행 37통을 강의한 내용을 조금씩 읽으면서 공부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다람살라에서 한국인을 위한 법문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중국 사람도 티베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도 티베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큰 사랑인가 작은 사랑인가? 큰 사랑이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티베트를 점령했던 나라다. 지금도 점령하고 있는 나라잖아. 그런데 티베트의 대표자가 티베트를 점령한 중국 사람들을 티베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자, 그럼 중국이 훌륭한 나라인가요? 티베트 훌륭한 나라인가요? 중국이 훌륭한 나라일까요? 아니겠죠? 자, 사랑이 큰 나라가 훌륭한 나라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미워하고, 미국 미워하고, 중국 미워하고, 북한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일까요?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최상의 행복을 누릴 때까지 내가 내 몸을 바쳐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장양성태라고 그래요. 성인의 태를 내 마음속에서 키워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미워하고 이 사람은 천주교니까 미워한다면 그건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때리고 이 사람은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칭찬하면 이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때리는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건 거룩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때리는 마왕과 같은 마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나 천사처럼 나를 때려갖고 상처 입은 내가 나를 치료해주는 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수행하고 매일매일 명상하면은 그것이 가능해져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다면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었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서 오늘은 중생이지만 내일은 보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니까. 어제는 가난했는데 오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제는 잘 나갔는데 오늘은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얼마나 큰 일인가요? 숨을 들여쉬는 것을 느끼고 내쉬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뭔가요? 내가 오늘 중생이지만 내일 보살로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바꿔서 보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고 있구나, 아니지 지옥 들어가면 안 되지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사랑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나무 아바로기티오스바라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럼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 7만원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할 때 부처님의 품에, 관세음보살님의 품에, 준재보살의 품에 안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없어지는 것이죠. 9월달부터 운명을 바꾸는 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공부하는 날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요범사원이라고 합니다. 그 요범사원은 자기 운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기가 세운 운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범사원인데요.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합장하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유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네, 인명편의 끝부분입니다. 너의 운명이 어떠할지는 나도 모른다. 운명이 현단하여 영화로울 때는 늘 몰락하여 적막할 때를 생각하며 시세가 유리하고 순조로울 때는 늘 일이 꼬이는 역경을 생각하라. 당장 눈앞의 의식주가 풍족할 때에는 늘 가난하고 구차한 때를 생각하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는 늘 두려움과 무서움을 생각하라. 집안의 제도가 명망 있고 존경을 받을 때는 늘 빈천하고 한미한 때를 생각하라. 학문이 잘못 우수할 때는 늘 천박하고 고로할 때를 생각하라.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우리는 이것 속에 저것이 있고 저것 속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다시 몰락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보름날이 지나면은 거몽으로 달려가잖아요. 내려막길로 간다는 이야기죠. 산 정상에 오르면은 내려오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려올 때를 생각한다면은, 개구리가 월생이 때를 생각한다면은 개구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잘 나갈 때, 몰락할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두 손으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음에도 두 개의 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손이고 하나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손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는 뜻이죠. 겸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이야기죠. 이 두 손은, 이 마음의 두 손을 잘 쓰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낭피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고, 어디 가더라도 도움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난처한 처지에 처해도 도움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귀하고 영화로울 때, 빛천하고 고루한 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성자지만 내일을 패자가 될 줄 안다면 겸손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패자지만 내가 노력하면 다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열정의식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패배는 새로운 성공을 위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초하루니까 이제부터 내일 모레쯤이면 조생달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게 다른 점점 커서 보름으로 커갈 거잖아요.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싫어할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해 보십시오.
멀리는 조상의 공덕을 선양하려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부모의 허물을 덮으려고 생각하라. 또 위로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사념하고 아래로는 집안의 복 짓는 것을 사유하라. 그리고 밖으로는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려고 사유하고 안으로는 자기의 사악함을 막으려고 사념하라. 날마다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서 매일매일 잘못을 고치도록 힘써라. 어느 하루 그릇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그날은 스스로 옳다는 착각이 안주하게 된다. 또 어느 하루 고칠 만한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면 곧 그날은 진보하는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좀 편안히 앉으십시오. 조상의 공덕을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국가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을 지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덕을 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손바닥을 펴서 보십시오. 손금이 보이죠? 운명이 보입니까? 저는 이 손바닥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손에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거 모든 조상들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승님들이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내 운명은 불행한 쪽으로 갈까요? 행복한 쪽으로 갈까요? 은혜를 생각할 줄 알고 은혜 갚을 줄 안다면 행복한 운명을 만들어내겠죠. 운명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운명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 9월달부터 공부하는 요범사원 꼭 공부하십시오. 날마다 허물을 고치고 좋은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운명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사원 공부는 길어도 6개월까지 안 갈 겁니다. 아마 3, 4개월 내에 공부를 해서 마치려고 하고 금년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라도 가슴에 새겨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요범사원을 통해서 내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해 주십시오. 천하에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덕을 높이 쌓고 도업을 넓게 닦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인순이라는 두 글자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허송하기 때문이다. 운곡선사가 나에게 전수해준 운명 창조의 학설과 방법은 지극히 심오하고 정밀하면서도 몹시 진실하고 올바른 이치이니 잘 익히고 음미하여 힘써 실행할지어다. 정말 스스로 내팽개쳐서 인생을 허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편히 앉으십시오. 여기 인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인순은 뭐냐면 요즘 말하면 게으른 습관, 타성이라고 하죠. 게으른 습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낮에서 스트레스 받고 저녁에 또 술 한잔하고 술 취해갖고 잠들고 뒷날이 머리 아프게 또 일어나갖고 눈 비비고 종종 그룹으로 출근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에게 바가지 걸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내일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인순이라고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타성, 이 게으름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을 저는 요즘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그 공덕을 삶 속에서 적응하면서 참 많이 건강해지고 주변에 많은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해도 지치지 않는 좋은 일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요범사원 운명을 뛰어넘는 길, 운명 창조의 비결, 이 글의 저자인 원요범 선생은 53세 8월 14일 날 자기 안방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운곡선사를 만나서 운곡선사에게 운명 수립의 비결, 운명 창조의 비결을 절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받아들여서 3000가지 선행을 2번이나 이어서 하고 10,000가지 선행을 하고 그 뒤로 오직 100% 선행만을 실천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분은 이 요범사원이라는 글도 남겼지만 정자요결이라고 하는 글도 또 남겼습니다. 그는 참선하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명나라 때 사셨던 분이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53살 8월 14일 날 자기 방에서 죽을 운명이었던 이 원요범 선생은 74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000가지 선행을 이루고 자기 벼슬에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아들 얻기를 발언해가지고 47세 돼가지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건 하늘이 준 아들이라고 해서 천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천계라고 하는 아들에게 69세가 되었을 때 자기 일생의 살아온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요본으로 가르친 것, 이것이 4가지 가르침 요범사원입니다. 첫째는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명을 세우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갖고 허물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고치는 일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운명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단풍, 과일, 곡식의 익어감, 저녁 노을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늙어가면서 평화로움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움의 이야기, 보배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범사원을 실천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저 배워도
오른쪽 귀로 들어오면 왼쪽 귀로 흘려버리고, 눈으로 들으면 입으로 흘려버리고, 두 귀로 들어도 입으로 흘려버리고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귀에서 입까지 거리는 3치, 4치밖에 안 됩니다. 10cm 내외는. 눈에서 입까지 거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러고 그냥 대충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를 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피를 돌게 하고 온몸에 기운이 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익히는 것도 몸소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위대하다 해도 떡을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내 노력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씀씀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고통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 공손하게 되면 나쁜 길로 가는 그 악도로 가는 길을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충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지사항 준비한 거 있나요? 공지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수요일마다 요범사원 공부하는데 첫 주 공부하면 두 번째 주가 15날이 되어서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범사원 공부를 계속 하도록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3차 빈입법석 평등법회를 합니다. 이번에 제3차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무관 스님 이제 행사 그 정대사 스님 모시도록 그렇게 했고, 또 도일 스님, 도암 스님, 해능 스님 저하고 이제 또 관음제일 법회는 영광 스님 하니까 영광 스님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빈입법석 평등 법회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은 가을 성지순례 겸해서 송강사 건강살림법회에 동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태국에 있는 불림빌리지 그 법사들을 찾아가서 7박 8일간 연수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28일날 29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6일까지 7박 8일인데요. 갔다 오면은 그날 6일날 밤중에 비행기를 타면은 7일날 아침에 김해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날 11월 28일날은 오전에 출발하고요. 가실 분들 있으면은 빨리 접수를 해주시면은 비행기표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호사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 한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은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했고 봉사단들을 파견해갖고 여기저기 봉사를 하는 일입니다. 7월 달에는 제가 부산 보훈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환자들 한번 입원했고, 8월 달에는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또한 환자들을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도 호스피스 봉사를 나가고
환자들에게 단주라도 주면서 옆을 좀 하고 그렇게 어떤 일이든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는 그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의불교복지대학 제42기 호스피스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11월 말까지 한 2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4일 날 개강식 할 때는 여기 그 시내에 그 용두산 공원에 있는 미타선원의 교육 원장인 하림 스님 초청해가지고 그 호스피스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고춧가루도 그거 한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도록 하고요. 내일 모레 9월 1일 날 9월 첫째 주 일요일인데 창원의 용잠사라고 하는 제가 건강경급회를 가는데 입시생 엄마들 뭐 좀 바람 쐴 겸 같이 가자고 했는데 꼭 가실 분 있으면 종무소 신청하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좀 많으셔서 뒤쪽에 의자를 좀 놓고 법회를 하거든요. 참조하시고 다리가 아프더라도 오시면 의자에 앉아서 법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운명을 뛰어넘는 길 요금 사원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불교의 모든 공부를 이제 회양하는 마당에서 관음소에 오는 불자들 또 저와 있는 불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비단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장식하는 좋은 옷이 되고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을 위해서 있는다는 이야기가 뭔가?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 좋아하시는 게 뭔가? 부처님은 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듣고 법을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 이 문사수 세 가지 지혜를 늘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삶이 지금 여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경에는 부처님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사바세계가 보살의 정토가 되고 부처님의 정토가 되는 그런 것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관음사에 살면서 관음사를 부처님의 정토로 만드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여기에 관심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 다시 비니법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니까 좋죠? 네, 집에서도 또는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명상음악을 좀 흥얼흥얼 하면서 지금 여기 내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가 극락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일어나서 사홍소원하고 음성공양 아까 음성공양 했으니까 생략하고 사홍소원 하면서 했어요. 그 아름다운 공기